예, 반갑습니다. 저는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봄입니다. 자, 우리 앞선 논의에서는 삶은 과연 긍정적인 것이고 죽음은 부정적인 것이냐, 아니면 역으로 삶은 부정적이고 죽음은 긍정적인 것이냐, 이러한 이분법적인 태도와 관련하여 장자는 그러한 이분법적 태도를 왜곡된 인식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장자의 관점에서 볼 때 삶과 죽음은 모두 기의 모임과 기의 흩어짐, 즉 이 기의 컨버전스 그리고 기의 디스퍼전이라고 하는 기상과 기치라고 하는 기의 변화일 뿐입니다. 즉 기의 변화라고 하는 기의 모임과 기의 흩어짐으로 드러나는 기의 변화라고 하는 동일한 과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 일부가 바로 삶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죽음으로 드러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즉 우리 인간은 기의 모임으로 인해서 뭔가가 출현하는 것을 삶이라고 이름 붙이고 기의 흩어짐으로 인해서 뭔가가 사라지는 현상을 죽음이라고 이름 붙였을 뿐이지, 그것은 단지 인간의 언어 개념일 뿐이지 그 실체는 모두 기의 변화라고 하는 동일한 이 동일한 진리로 회귀한다. 즉 기의 변화라고 하는 공통분모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과 죽음을 이원화하여 이분법적 이양 대립면의 관계로 보는 것은 그것은 왜곡된 인식이고, 인위에 가깝다면 삶과 죽음을 기의 변화라고 하는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는 관점을 왜곡되지 않은 바로 무의의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이 장자의 입장인데요. 우리 계속해서 장자의 관점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왜곡된 인식은 인위의 상태에서 비롯합니다. 먼저 인위에서 비롯하는 왜곡된 인식으로서 삶을 지나치게 추구하고 죽음을 부정하는 태도를 살펴봅시다. 삶을 인위적으로 지나치게 추구하면 오히려 그토록 혐오하는 죽음에 직면합니다. 자, 이런 역설적 상황과 관련하여 제가 우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장자의 관점에서 볼 때는 스스로 그러함이라고 하는 자연의 관점에서 삶과 죽음을 바라보지 않는 태도를 왜곡된 인식이라고 보고 있어요. 자연의 관점에서 삶과 죽음을 바라보지 않는 그러한 태도는 인간이 조작한 것으로서 인위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의 언어로 조작한 것이죠. 삶이 따로 있고 죽음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삶과 죽음, 라이프 앤 데스라고 이름을 붙인 인간의 조작된 개념입니다. 즉 인위입니다. 인위. 이것은 이러한 인위의 태도에 갇히게 되면 바로 왜곡된 인식으로 이어지고, 이 왜곡된 인식에 갇히게 되면 삶은 파지티브한 측면을 가지고 죽음은 네거티브한 측면을 가지는 것으로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인간의 이분법적인 이 사고 틀에 고착되는 것은 결국은 인위에서 비롯하는 왜곡된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왜곡된 인식 중에서 먼저 삶을 파지티브 그리고 죽음을 네거티브한 관점으로 보는
이 케이스와 관련해서 장자가 우화를 하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장자께서 자, 장석이라는 목수가 한 마을에 이르러 거대한 상수리 나무를 보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평가하고 지나칩니다. 자, 이후에 그 상수리 나무가 장석의 꿈에 나타나 자신에 대한 장석의 평가를 비판합니다. 즉, 당신이 나를 쓸모없는 나무로 취급하는 것은 잘못된 평가입니다. 소위 쓸모있다고 여겨지는 아가비, 배, 귤, 유자와 같은 나무의 경우 사람들은 그 나무의 열매가 익자마자 따가지요. 이때 나무는 큰 가지가 꺾이고 작은 가지는 뽑히면서 결국 나무가 상하게 됩니다. 이처럼 뽐낼 만한 자신의 재능이 오히려 자신의 삶을 괴롭혀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지요. 이는 사람들의 공격을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저 자신이 쓸모없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쓸모있음, 유용, 쓸모있음을 찾아 헤매는 탐욕에 희생당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결국 쓸모없음, 무용이 더 큰 쓸모가 된 셈이지요. 만약 제가 세속인들이 보기에 쓸모있는 나무였다면 이렇게 크게 자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장자께서는 아주 천재적인 통찰력으로 이 우화를 통해서 상과 죽음을 이원화하고 별개의 특수한 사건으로 여기고 그 특수한 사건 중에서 삶을 긍정하고 죽음을 부정하는, 즉 삶을 포지티브한 영역으로 받아들이고 죽음을 아주 네거티브한 영역으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왜곡된 인식을 우화를 통해서 깨우쳐주고 있어요. 자, 이 우화에서 아주 보기 드물게 거대한 상수리 나무를 장자가 마주하는데 터무니없이 지나치게 거대하니까 장자가 쓸모없다라고 평가를 내리죠. 이 쓸모없다라고 하는 평가에 대해서 상수리 나무가 반박을 합니다. 즉, 당신이 쓸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뭔가 파지티브, 즉 긍정적인 측면을 여기는데 그 쓸모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게 되고 그 욕망으로 인해서 오히려 쓸모 있음으로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쓸모 있음이 오히려 자신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에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지 않는 쓸모없음, 그 쓸모없음이 오히려 자신을 지키는 길로 이어질 수가 있다. 즉 쓸모 있음이라고 하는 유용이 오히려 자신을 망가뜨리는 측면으로 이어질 수 있고 쓸모 없음이라고 하는, 그래서 세속적 욕망을 자극하지 않는 측면이 오히려 자신을 온전히 지키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즉 장자는 이 우화를 통해서 세속적 욕망을 자극하는 유용, 즉 usefulness가 오히려 그러한 세속적 욕망을 자극하지 않는 무용, 즉 uselessness에 비해서 자신을 지키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죠. 자, 결국 이 우화에서 유용이라고 하는 것, 쓸모 있음, 유용, usefulness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세속적 욕망을 상징하는 하나의
개념으로서 바로 이 상수리나무, 거대한 상수리나무는 이 인간의 세속적 욕망을 자극하는 유용, 쓸모 있음과는 거리가 멀지요. 그러니 이 유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세속적 욕망을 상징하는 표현이다,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이 무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세속적 욕망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 그런 세속적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상태를 상징하는 하나의 개념이 바로 무용이다, 쓸모없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삶을 긍정하고 파지티브, 즉 죽음을 부정, 즉 네거티브한 영역으로 취급하는 것은 삶을 쓸모있다, 즉 유용의 영역으로 설정하고 죽음을 쓸모없다라고 하는 무용의 영역으로 설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즉 삶은 쓸모가 있는 유용의 측면으로서 파지티브하고, 죽음은 쓸모가 없는 무용의 영역으로서 네거티브하니 우리는 삶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이런 관점으로 기울게 되죠. 결국 이분법적 태도는, 상가죽음에 대한 이분법적 태도는 상가죽음 중에서 삶을 파지티브한 측면이라고 설정하고 이것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온갖 세속적 욕망이 개입되어 결국은 그렇게 추구하려고 했던 삶을 망치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죠. 결국 이 장자는 이 우화를 통해서 상가 죽음을 이원화하고 이분법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삶을 긍정하고 죽음을 부정하는 이러한 왜곡된 인식이 오히려 삶을 망치는 방향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삶을 망치는 왜곡된 인식은 결국은 지나치게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려는 그러한 인위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수리나무가 장석을 비판하는 우화를 통해 인위에서 비롯하는 이 왜곡된 인식이 죽음을 부정하여 삶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삶을 지나치게 추구한 결과 그토록 회피하려는 죽음에 오히려 더 빨리 직면하는 측면 역시 통찰할 수 있죠. 자, 이 우화에서 쓸모 있음은 삶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경향으로서 세속적 욕망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태도를 상징하는 은유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러한 태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명, 즉 선천적 수명에 따라 삶을 추구하는 자연을 거스르는 인위에서 비롯합니다. 자, 인위에서 비롯하는 이러한 태도는 삶을 죽음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는 왜곡된 인식입니다. 결국 왜곡된 인식으로 인해 열등하다고 여기는 죽음을 재촉하여 교절하는 역설적 상황에 직면하는 셈이죠. 자, 그래서 뭔가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의 수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선천적으로 주어진 수명에 따라 이 수명만큼 수명을 온전히 잘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셀프 소우, 즉 스스로 그러함인데 인간의 인위적 조작으로 수명을 늘리려고 한다,
이렇게 수명을 늘리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세속적 욕망이기에 이것은 셀프 소우에 어긋나는 셀프 소우를 거스르는 인위의 태도라고 볼 수 있고 이 인위의 태도로 인해서 삶은 파지티브, 긍정적인 것이고 죽음은 네거티브, 부정적이라고 하는 왜곡된 인식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왜곡된 인식에 이른 결과 그렇게 파지티브, 긍정적이라고 여긴 삶을 지나치게 추구하기 위해서 온갖 세속적 욕망을 개입시키죠. 그 결과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망치는 그러한 역설적 상황에 직면한다. 즉 요절을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가 있다. 결국 장자는 이 인위에서 비롯하는 왜곡된 인식, 스스로 그러함을 거슬러서 주어진 수명, 주어진 명에 따라서 명에 따르지 않고 그 주어진 명보다 더 많은 것을 바라는, 그래서 수명을 연장하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 즉 인위가 상과 죽음을 이원하여 삶을 지나치게 긍정하고 죽음을 부정하는 인식으로 즉 상과 죽음을 이원하는 인식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결과 결국은 상과 죽음으로 이원화한 그 두 대립항 중에서 삶을 지나치게 연장시키기 위해서 온갖 세속적 욕망을 개입시켜 그렇게 긍정했던 삶을 망치는 결과로 이어진다. 자, 결국은 이 스스로 그러함이라고 하는 즉 셀프 소울을 거스르는 인위적인 태도에서 인위의 태도에서 왜곡된 인식으로 이어지고 이 왜곡된 인식이 결국은 삶을 망치게 된다. 자, 이어서 다음 인위에서 비롯하는 또 다른 왜곡된 인식으로서 삶을 부정하고 죽음을 긍정하는 태도를 살펴봅시다. 삶을 지나치게 회피하면 오히려 죽음을 통해 괴로운 삶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역설적 상황과 관련하여 제가 우화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장자가 소개하는 이 우화는 인위에서 비롯하는 왜곡된 인식인데, 즉 스스로 그러함을 거스르는 인위로 인해서 상과 죽음을 이원화하는 이분법적 방식으로 바라보는 이 왜곡된 인식인데, 이 왜곡된 인식으로 인해서 삶과 죽음 이양 대립면 중에서 삶을 부정하고 삶을 네거티브의 측면으로 간주하고 죽음을 긍정, 부정하는 측면으로 간주하는 이러한 태도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자께서 제가 여정을 가던 중 어떤 나라를 향해서 여행을 가고 있었는데 앙상하게 마른 채 형태만 남아있는 해골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해골이 꿈에 나타나서 삶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살아있는 사람들은 수많은 걱정거리로 인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죽고 나면 그러한 괴로움은 사라져요. 죽음의 세계로 진입하면 군주와 신하라는 신분의 차별뿐 아니라 계절의 변화로 인해 겪는 더위나 추위의 간섭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자, 천지를 봄과 가을로 삼아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유유자적합니다. 제왕이 천하를 다스리는 즐거움도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생명을 다스리는 신이 나의 육체를 회복시켜 뼈와 피부를 만들어 내가 다시 가족과 친구들 곁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러한 부활을 전혀 원하지 않아요. 죽음의 세계에서 누리는 큰 즐거움을 버리고 괴로운 삶으로 가득 찬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기는 끔찍히도 싫습니다.
자, 장자는 스스로 그러함을 거스르는 인위에서 삶과 죽음을 이원하는 왜곡된 인식이 출현하는데 앞서 살펴본 왜곡된 인식은 삶을 파지티브, 죽음을 네거티브, 즉 삶을 긍정하고 죽음을 부정하는 케이스를 보여주는 우화였다면 이번 우화는 인위에서 비롯하는 왜곡된 인식으로서 삶을 네거티브, 부정하고 죽음을 파지티브, 긍정의 영역으로 설정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우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우화와 관련해서 해골이 등장하는데 이 해골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걱정거리로 가득 차 있고 매우 곤욕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삶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곤욕스러운 삶을 벗어나서 이러한 곤욕과 걱정에 직면하지 않아도 되는 죽음의 세계로 가는 것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즉 삶은 수많은 걱정거리로 가득 찬 괴로움과 곤욕의 장이다. 이 장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자, 이 해골의 우화를 통해서 죽음을 긍정하고 삶을 부정하는 이 왜곡된 인식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골이 삶을 부정하고 죽음을 선호하는 우화를 통해 인위에서 비롯하는 왜곡된 인식이 괴로운 삶에 맞닥뜨리게 할 뿐만 아니라 죽음을 통해 그 괴로움을 끊어버리려는 태도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스스로 그러함을 거스르는 인위에서 스스로 그러함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수명을 잘 지키는 것인데, 즉 천명, 자신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명의 길이를 잘 지키는 것인데 그러한 스스로 그러함의 원리를 거슬러서 삶을 지금 단축시키려고 하고 있죠. 이것은 스스로 그러함, 자연을 거스르는 인위의 태도입니다. 결국 이 인위의 태도에서 삶은 부정적이고 죽음은 긍정적인 것이다. 선호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러한 왜곡된 인식이 출현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왜곡된 인식은 삶을 곤욕과 괴로움으로 가득 찬 그러한 상태로 받아들여서 생명을 억지로 조작하여 단축시키는 그러한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죠. 이러한 극단적인 케이스를 우리는 자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어서 인위는 인간의 삶 속에서 겪는 괴로움을 유발합니다.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갇히면 이양 대립면의 한 측면을 우월하다고 여기고 다른 측면을 열등하다고 여기죠. 이러한 평가가 바로 인위라고 할 수 있어요. 삶과 죽음 중에서 죽음이 우월하고 삶이 열등하다 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그러함을 거스르는 인위의 태도이고 이 인위의 태도는 결국은 괴로움을 유발하게 됩니다. 물론 이 인위의 태도로 인해서 삶과 죽음을 이원화하는 왜곡된 인식이 자리 잡게 되고 그 왜곡된 인식으로 인해서 자신이 열등하다고 여기는 삶에 처해 있으면 그 삶을 괴로움의 연속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죠. 즉 이분법에 따르면 이러한 어떠한 사태를 죽음과 삶, 생존과 멸망,
실패와 성공, 빈곤과 부유함, 현명함과 어리석음, 비방과 영예, 기아와 갈증, 추위와 더위 등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자, 나아가 이분법에 갇히면 앞에서 읽은 대립 항목 중에서 전자는 우월하고 후자는 열등하다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전자에 직면하면 쾌락의 감정에 휩싸이다가 다시 후자에 직면하면 고통의 감정에 휩싸이죠. 결국 인위적인 이분법적 사고로 인해 괴로움에 직면하는 셈이지요. 장자의 이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이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에 휩쓸리는 그런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감정에 노예가 되는 그러한 이 괴로움은 바로 이분법적 사고라고 하는 이 왜곡된 인식에서 출현합니다. 이분법적 사고의 이해는 이제 이 케이스는 이런 것이죠. 이렇게 뭔가를 대립되는 두 측면으로 나누게 되는 것이 이분법적 사고인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립되는 두 측면으로 나누고 그 대립되는 두 항 중에서 특정 항을 우월하다고 여기고 다른 항을 열등하다고 평가를 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이분법적 사고에서 비롯하는 왜곡된 인식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우월하다고 여긴 그 항에 처하고 있으면 쾌락의 감정에 휩쓸리다가 반대로 자신이 열등하다고 여긴 그 대립항에 처해 있으면 고통의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결국 이분법적 사고라는 왜곡된 인식에 갇히게 되면 우리는 쾌락과 고통의 감정에 휩쓸리는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쾌락과 고통의 감정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감정에 휩쓸리는 이 괴로움에 직면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왜곡된 인식, 즉 이분법이라고 하는 왜곡된 인식으로 인해서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감정에 휩쓸리는 괴로움의 가장 근본적인 이 태도는 바로 인위, 즉 스스로 그러함을 거스르는 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스스로 그러함을 거스르게 되니까 삶을 억지로 늘리려고 하거나 그래서 혹은 죽음을 억지로 앞당기려고 하는, 즉 삶을 억지로 늘리거나 죽음을 억지로 앞당기려고 하는 것은 외부의 조작과 간섭 개입 없이 스스로 그러함이라고 하는 자연에 어긋나는 것이죠. 즉 스스로 그러함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위의 태도입니다. 인위. 그러면 스스로 그러함을 거스르는 인위의 태도로 인위로 인해서 어떠한 현상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게 되고 즉 이분법적으로 어떠한 현상을 구분하는 왜곡된 인식에 갇혀서 그 이분법을 구성하는 대립항의 특정한 측면 중에서 자신이 열등하다고 하는 측면에 휩싸이게 되면 고통의 감정에 휩쓸리게 됩니다. 자, 결국 인간의 괴로움, 인간의 어리석음은 바로 무의가 아닌 인위에서 비롯하는 이분법적 사고, 즉 왜곡된 인식에서 비롯한다. 그런 왜곡된 인식의 여러 측면 중에서 바로 죽음과 삶 역시 그러한 이분법적 사고에 갇힌 왜곡된 인식 중에 하나다. 이러한 왜곡된 인식에 갇히게 되면 결국 우리는 삶과 죽음으로 인해서 직면하게 되는 괴로움, 즉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감정에 휩쓸리는 그런 어리석은
상태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없다. 이것이 장자의 이 통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장자께서 지금까지 이 논의를 정리를 합니다. 자, 이상의 논의를 고려할 때 인위에서 비롯하는 왜곡된 인식이 상과 죽음으로 이원할 뿐만 아니라 삶과 죽음이라는 이양 대립면 중에서 특정 측면을 우월 혹은 열등하다고 여기는 태도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러한 태도는 자연을 거스르는 어리석은 삶에 가까워요. 반면 무위의 바탕을 두고 있는 인식은 삶과 죽음 모두를 자연이 변하는 흐름의 일부로 통찰합니다. 자, 이러한 통찰이 현명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따라서 우리는 인위에서 비롯하는 왜곡된 인식에서 무위의 바탕을 둔 현명한 인식으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꽉 막혀요. 틀에 갇혀 있는 성심에서 그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자신으로서 오상하로 탈바꿈하는 인식적 전회가 필요합니다. 이때 우리는 진정으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혹은 삶을 괴로워하는 굴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자의 견해에 따르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혹은 삶에 대한 괴로움은 근본적으로 인위에서 비롯합니다. 인위, 즉 스스로 그람을 거스르는 것이죠. 스스로 그람을 거스르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의 생명을 억지로 조작하여 늘리려고 하거나 혹은 억지로 조작하여 단축시키려고 하게 되겠죠. 이러한 태도는 결국은 상과 죽음은 별개의 특수한 사건이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왜곡된 인식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 왜곡된 인식으로 출현하는 이분법적인, 즉 이양 대립면의 특정 측면을 우월하고 또 다른 측면을 열등하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열등하다고 여기는 그 이양 대립면에 처하면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감정에 휩쓸리게 됩니다. 즉 괴로움이 직면하지요. 이것은 아주 어리석다. 결국 인간의 어리석음은 인위에서 비롯하는 왜곡된 인식에서 비롯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무위, 즉 스스로 그러함이라고 하는 무위의 태도를 바탕으로 삶과 죽음을 이원하는 이분법적 방식으로 나누어 별개의 특수한 사건으로 여기는 그러한 왜곡된 인식에서 깨어나야 한다. 즉 삶과 죽음을 기의 변화 흐름의 일부로서 통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자, 이렇게 무위의 바탕을 두고 이러한 왜곡된 인식에서 벗어나면, 왜곡된 인식의 구속에서 벗어나면 결국은 상과 죽음이라고 하는 두 대립항 중에서 자신이 특정 우월하다고 혹은 열등하다고 여기는 특정 대립항에 처한다 할지라도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다. 감정을 느끼지만 그 감정에 휩쓸리지는 않는다. 이것은 일종의 인식적 전회, 즉 인식의 전환, 인식의 탈바꿈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자, 이러한 인식적 전회를 장자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바로 성심과 오상하를 대비시키는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즉 인위에서 비롯하는 왜곡된 인식, 즉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장자는 성심이다, 틀에 갇힌 마음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이러한 틀에 갇힌 마음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된다. 이것을 장하는 오상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오상하라고 하는 것은 나는 상하, 나를 장사 지낸다. 즉 나는 나를 죽여버린다.
이때 죽여버리는 나는 왜곡된 인식에 갇혀있는 성심의 상태에 갇혀있는, 즉 성심으로서의 나를 죽여버린다. 즉 내가 성심에서 자유로워진다 라고 하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법이라고 하는 왜곡된 인식에서 자유로워진다. 즉 성심에서 자유로워진다. 이것이 바로 인식적 전회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인식적 전회를 통해서 우리가 상과 죽음이라고 하는 두 대립항 중에서 우월 혹은 열등하다고 여기는 특정한 항에 처한다 할지라도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되 그 감정이 휩쓸리지 않는 그러한 현명한 삶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 라고 장자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식적 전회에 이르면 삶과 죽음이라는 이양 대립면 중에서 특정 측면에 대해 기쁨이나 슬픔의 감정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이 변동하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즉 희노애락의 감정에 얽매이지 않는 상태로서,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감정에 얽매이지 않는 상태로서 생사, 즉 상과 죽음을 초탈합니다. 결국 생사를 초탈한 성인의 경지에 이르면 일찍 죽거나 오래 살아도 좋으며 태어나거나 죽어도 좋다고 받아들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장자께서는 스스로 그러함, 자연을 거스르는 이 인위에서 이 이분법이라고 하는 왜곡된 인식이 출현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감정에 휩쓸리게 되니 우리는 인식적 전해를 통해서 스스로 그러함, 즉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무위를 바탕으로 그러한 왜곡된 인식에서 자유로워져야 된다. 즉 성심에서 오상하의 상태로 인식적 전회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더 이상 나는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되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그러한 자유를 확보할 수가 있다. 이 정도의 수준에 이르면 생과 사라고 하는 특정 대립항에 처한다 할지라도 결코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다. 이러한 수준의 이 인격의 수준에 이른 사람을 장자는 성인이라고 하는데, 성인 정도에 이르면 일찍 죽거나 오래 살아도 이래도 저래도 좋다. 자, 여기서 이래도 저래도 좋다는 것은 결국은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되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일종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